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 위임식 잘 치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저와 당회와 온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진동하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물된 동산 같은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승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불행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으로 서로서로를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위임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아낌없이 하루 종일 축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욥의 친구들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과 역경,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환난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도식적인 인과응보 사상의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인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도식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처럼 도식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통해서 지금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욥이 그만큼 그의 버금가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욥을 당장하고 욥을 무작정 죄인으로 몰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무슨 소리냐,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심판받지 않고 살지 않느냐,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알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즉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경우를 들으면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는데 욥은 반대로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경우들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도 이제 친구들의 주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냐면 악인들이 실제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심판받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듯이 그렇게 속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반박은 하긴 했지만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절부터 17절까지 악인들이 저지르는 부조리한 악행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자들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냐고 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고아의 나귀를 뺏어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데도 저런 악인들을 왜 심판하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없고 약한 자들이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릴 것조차 없어서 바위를 끌어안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저 비참한 현실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처럼 악한 자들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고까지 하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성중에서 악인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음하고 있고 상한 자들이 부르짖을 정도로 세상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 왜 저 참상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들의 부르짖음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도록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때도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흉악한 범죄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흉악한 제2, 제3의 묻지마 범죄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수많은 사기꾼들이 요즘은 참 보이스피싱 같은 걸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들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악인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정말로 피 묻은 돈을 다 뺏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멈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악랄한 수법으로 제2, 제3의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이라는 것이 악한 가해자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받는데 정작 피해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외에도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와 전쟁, 쿠데타나 내전 등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 연약한 여인들, 수많은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했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또한 정말로 저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받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켜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악인들의 악행이 끝나기보다는 더 악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도 욥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냥 참아야 하고 어느 때까지 그냥 모른 척해야 하고 어느 때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힘없는 이들의 심적인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처럼 악인들로 인한 부당한 현실 앞에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에게 호소를 했지만 결국 욥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들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심판당해서 최후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강포한 악인들이 아무리 활기를 쳐도 결국에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한글로 번역할 때 참 오해할 수 있게 번역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보면 22절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포한 자를 끌어내서 심판하시면 설령 악인들 중에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핏 보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일어나는 자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강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한 번 일어나서 쓸어버리시면, 즉 일어나는 것이 악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싹 쓸어버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것이 22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23절도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시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 그러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활기를 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의 심판에 대해 욥이 생각했던 이러한 주장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이면서 했던 말하고 큰 틀에서 맥락은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현세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너가 악인이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할 거라고,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용도로 죄인에 대한 심판을 사용했다면, 욥은 그게 아니라 신정론의 관점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 종말론적인 공의의 심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악인들은 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결국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최후의 심판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에게 답답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악인들의 활기를 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서 수많은 악한 범죄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 악인들의 활기를 치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족하고 유한하고 또한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 어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오묘하신 뜻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도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어. 즉 내가 생각이 다 있어, 그렇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생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답답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시고 내 지혜보다 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악인들을 왜 심판하시지 않느냐고 답답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은 이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활기를 치며 강포한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득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통한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고도 부조리한 세상의 악한 현실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히려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활개를 치는 참 답답하고도 부당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려나이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속히 끝내주시고 저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기억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속히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들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악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강포한 악인들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악행에 육체적이고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폭행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눈동자처럼 동행해 주셔서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굳건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어두운 새벽길을 오갈 때마다 그 어떤 어둠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어떤 악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갈 수 있도록 새벽지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고이 품어주시는 행복하고 안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